44절에서 48절 신약 203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이런 구원의 확신 위험하다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네. 그 구원파 신자들이 사람을 만나면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먼저 묻는데요. 구원받은 확신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그 근거, 난 구원받았습니다. 이래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그 증거, 확신할 수 있는 증거,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아마 이런 경우에 신앙생활 한다면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교인이 아주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항상 도와줍니다. 선행을 참 잘해요. 구제를 하고 이렇게 살면서 항상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혼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다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교인을 보고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까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교인을 보고서 막 칭찬도 하고 또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이런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바로 이런 교인이 옆에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고서 이 사람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말을 안 할 겁니다. 저분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분은 아마 구원받았을 거야. 이런 말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잘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을 거냐?
아마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10장 이제 1절부터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쭉 밝히고 있죠.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고넬료에 대해서 그 2절에 보면 10장 2절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밑으로 내려가서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에 대한 이런 내용만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일까요? 이런 내용만 보면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누가 봐도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이런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을까? 근데 아무튼 이때까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건 이제 11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내용은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에게 했던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옮긴 말이에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제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옮긴 말이 이겁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 사도를 이제 청하라고 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 베드로 사도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 가족이 구원받을 말씀을 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아직 고넬료와 그 가족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 특별히 또 사람 보내가지고 구원받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 고넬료는 이때만 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10장 이 4절의 말씀을 보고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미 이 사람은 이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 고넬료는 아시는 대로 노마인입니다. 노마인으로 지금 그 이스라엘에 이제 파견 나온 사람이에요. 노마 장교인데 백부장이면은 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대장쯤 되는 그런 간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노마에 있을 때부터 했는지 또 이스라엘 유대로 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날 유대교로 개종한 걸로 보여요. 로마인들은 원래 유대교를 안 믿잖아요. 그들이 믿는 여러 종교가 있어요. 이방 종교. 근데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한 걸로 보이고 있어요.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경건의 기준이 딱 이거예요. 기도와 구제입니다. 그게 유대인이 생각하는 경건이에요. 고넬료도 딱 유대인들이 하는 그 모습을 배우고 그대로 항상 기도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구제를 힘써서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유대인들처럼 경외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은 모르지만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따라서 나름대로 충실하게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율법에 따라 살았다는 것은 참 진리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로마인입니다. 유대교로 바꾼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종교에 진정한 진리가 있느냐, 참 생명을 주는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유대교로 개종해서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여기에 진리가 있나 하고서 아마 살아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유대인이 대망하는 메시아 이야기도 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대망하는 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 헬란말로 그리스도, 시브리말로 메시아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메시아는 누구고 그리스도가 뭐야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메시아 대망 사상, 이 유대인들이 아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분명히 들었을 거고요. 또한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부터 100km 남짓되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 유대 지역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었겠죠. 어떤 얘기를 주로 들었겠습니까? 그 당시 가까운 그 기간에 있었던 그 얘기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됐다 하는 등등의 이런 이야기. 그건 그 시대에 굉장한 화제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그 얘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것이고, 고넬료도 아마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그 사건들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등의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으로 보여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 예수를 믿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가이사랴는 로마가 사실은 만들어 놓은 인공 항구예요. 무역을 하는 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그 화물이 가이사랴 항구에 집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많이 왕래를 했겠죠. 그러다 보면 사마리아에 퍼져 있는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또 들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이 생겨요. 뭔가 참 진리를 갈망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들리기도 해요. 야, 그럼 그분이 누굴까? 참 진리가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냐? 그러면서 과연 내가 유대교에 있어서 율법대로 내가 살고는 있지만은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참 진리의 길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34절 35절인데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얼굴 생김새를 보고서 이런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두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 없이 누구나 차별 없이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이 고넬료처럼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참 저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롭게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살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다 구원시킨다는 말일까? 구원받게 한다는 말씀일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은혜의 복음과는 상충이 되겠죠. 그리고 고넬료처럼 그렇게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의를 행한다는 이 말의 뜻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행한다 하는 말은 그 뿌리 어디서 온 말이냐면요, 구약에 경작한다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구약에 이 말이 처음 나오는 데가 창세기 2장 15절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걸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경작하게 했다. 그걸 이제 여기 경작한다는 말을 이제 히브리 말로 아바드 그러거든요. 이제 그 단어에 번역해서 헬라 말로 옮긴 것이 여기 행하다 하는 단어예요. 엘가조마이 그러는데요. 그 단어입니다. 거기서 온 단어예요. 뿌리가. 따라서 의를 행한다는 말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 경작을 통해서 자기 노력으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고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농사 짓는 걸 비유해요. 경작하는 걸로. 그걸 통해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 보려고 하는 거,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를 행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살면은 사람이 자신이 의로워지고 있다거나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발견을 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율법대로 열심히 내가 의롭게 돼야지, 내가 깨끗한 사람 돼야지 하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은 어느 날 진짜 내가 이제 의로워지고 있네, 내가 이만큼 의로워졌어, 그거를 여러분 발견할까요? 오히려 전혀 의로워질 수 없고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사실은 그거예요.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철저하게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할수록 뭘 느껴요? 안 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죄 문제를 내 노력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그거 발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고민과 갈등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나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죄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노력과 열심으로 해결이 안 되는 죄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며 갈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이런 게 경험한 게 없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분은 다 이런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이 죄가 있고 여전히 나는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구나, 이런 거 말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그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루터가 종교개혁 전에 1511년에 로마 라테란 성당의 계단을 그냥 맨 무릎팍으로 막 기어 올라다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으려면 육체를 막 학대를 했어요. 고행을 했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막 금식하고 죄를 죽인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몸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뭐가 속 시원하진 않은 거예요. 죄 문제가 막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루터도 그런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무릎 꿇고 그냥 그 성당 계단을 막 기어 올라다니면은 이 죄 문제가 좀 어떻게 해결되고 마음이 시원해질까 하고서 했는데, 무릎팍에서 막 피가 터지고 해도 속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그가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에 딱 부딪혀가지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한 번 정도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가.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참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복음이 들려질 때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뭘 잘 살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쁘게 봐서 구원을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막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래서 그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복음을 깨닫게 해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가 상달됐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고넬료가 항상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기도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은 그의 삶을 통해서 미루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참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는 점이에요. 사람들은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불렀거든요.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그랬어요. 의인이다. 여기서 의인은 우리가 늘 배워온, 즉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의미에서 의인이라는 그 의인이 아닙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사람이 볼 때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왜 착한 사람, 선을 많이 행하고 남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보면은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참 의롭게 사는 사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당시 고넬료를 보는 사람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사람들에게 의인이란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정했을까요? 맞아,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처럼 나는 정말 의인이야,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사람을 참 잘 봤어,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아니했을 거예요. 어떤 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제 도착을 했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 그랬어요. 이런 행동과 태도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죄로 인한 갈등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 로마 군인으로 율법에 따라 산다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시대에. 거기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겼을까요? 이런 배경에서 볼 때에 고넬료는 진정한 의로움에 대해 고민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진정한 의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의가 뭘까? 그 의로움에 대해서. 지금도요,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는 사람이 복음을 쉽게 깨닫는다고 저는 봅니다. 말씀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바로 살아가려고 해요. 거기에 부딪히는 게 많잖아요. 어렵다,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예배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참석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금식 기도도 해보고 작정 기도도 해보고 다 합니다. 하지만 죄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걸 발견할 때가 있죠. 그 죄의 욕망이 괴롭힙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저 어떤 데 한 번씩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좀 후련하죠. 눈물 좀 흘리면 후련해요. 그리고 이제 다 용서받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마찬가지가 돼버려요. 여전히 똑같은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막 괴로워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항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를 살립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은요, 그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기도를 이 사람이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드린 기도예요. 근데 잘 보시면 알지만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자기 의의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나쁜 짓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거짓말 10번 했는데 나는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 이런 식이라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은 사기를 한 수백 번을 쳤을 텐데 나는 한 2번밖에 안 했어, 사기친 게.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저 사람에 비해서 깨끗하고 의로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이 세리가 들어왔어요. 그 세리는 유대인이 볼 때 경멸하는 사람들이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리와 비교해요. 아니, 비교할 사람이 없어서 세리와 비교하냐고요.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유대인 율법에 따라서 금식을 2번씩 해 일주일에,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이걸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건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기 의의를 지금 막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거 잘했어요, 이쁘지요? 하나님 이거 했어요, 저 잘했지요? 뭐 이런 거에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의에 빠진 사람들은 은혜 복음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이해도 잘 안 될 뿐더러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아니, 내가 이렇게 잘했으면 인정도 해주고, 잘했다고도 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도 해주시는 거지. 무슨 그건 다 하나님 앞에 다 필요 없는 거야. 우리의 의는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썩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 의가 강해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고, 다른 사람보다 깨끗했고, 나는 도덕적이고, 나는 윤리적이고, 나는 그래도 양심적이고, 그런데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도대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잘 못 깨닫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타인에 비해서 바르게 살고 있고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려줘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세리는 반대로 자기 의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율법대로 이렇게 살고 다 잘 살았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의롭다 하고 인정을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리 같은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의롭게 되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한 복음이 그럼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39절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여기에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랬잖아요. 이거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증언하는 것이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을 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에서 용서받는다라고 증언을 해요. 그게 43절이에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 그에 대하여, 이건 예수님에 대하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구약은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복음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보니까 구약을 가지고는 율법으로 그냥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된 설교를 항상 하는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는 율법을 설교하고 신약을 가지고는 복음을 설교하고 뭔가 일치가 안 된 설교를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 구약도 그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지금 증언을 했어요.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럼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증언했다는 거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증언했다. 그러니까 구약이 바로 뭐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복음을 말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증언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를 지금 전달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그냥 귀로 단순히 들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얘기가 있으면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귀가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들어요. 무슨 얘기 하는구나.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고 들어서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들어서 깨달았다. 설교를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오늘도 뭐 저런 얘기 하네. 지난번에 했던 얘기도 비슷한 거 또 하네. 뭐 이렇게 듣기만 하는 사람. 근데 들으면서 깨닫는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지금. 거기 지금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기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들을 때에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듣는 이들이 여러분 머리가 영리해서 깨달았을까요? 성령이 깨닫게 한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고 샤프한 사람들도 복음을 얘기하는데도 못 깨닫는 사람 많아요. 머리가 좋고 다른 건 정말 잘 깨달아요. 세상 이치는 그렇게 잘 깨달아.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런데 복음을 얘기하면은 항상 그냥 멍해지고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닫는다는 거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씀이 이걸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아 저게 복음이구나 저게 진리구나 깨달아져요. 성경을 볼 때에 깨달아져요. 성령님이 아니면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때 고넬료를 비롯한 복음을 들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성령의 충만 현상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충만에 대해서는 뭐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는 성령이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역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 말입니다. 그가 나를 증언한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구원의 주님이라고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용서받은 체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체험, 뭐 병 고침 받았고, 뭐 환상을 받고, 뭐 능력을 받았고, 뭐 신비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근데 많은 그 간증 속에 대부분 보면은 그 속에 뭐가 없냐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나는 이제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나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나는 이렇게 해서 알게 됐고 믿게 됐고 나는 그래서 죄 용서받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체험을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보면은 참 뭐 나 기적을 행했다, 뭐 능력이 나타났다, 뭐가 병자 나왔다, 막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다 지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빠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체험이 없잖아요. 그 얘기는 왜 안 하냐고요. 그 얘기는 안 하면서 나 병 나았어요, 나 뭐 환상 봤어요, 능력 봤어요, 능력을 행했어요. 그것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체험은 없고 신비한 체험만 있다면 그 구원은 그건 가짜예요. 보나 마나 가짜예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이 말하는 구원 사건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 용서받은 걸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리무중인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은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이거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는 얘기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18절에 아주 분명히 말씀한다고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에서 건진받았어요. 예수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건져냈잖아요. 근데 여전히 율법, 저주의 율법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율법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의로해야지, 그리고 내가 복받아야지, 이러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구원받은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율법대로 하니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주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뭐 성령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건 가짜예요. 고넬료와 함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방언을 말했다 그랬어요. 46절에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마치 구원받고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구절을 들어가지고 지금도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이다라고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과거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 받은 것이 구원받은 증거다 또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단 시비에 막 휘말리니까 그 후에 주장을 철회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아마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자, 바꿔 말하면 그 얘기는 뭐냐? 방언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47절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받은 방언이 무슨 방언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 우리와 같이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 그리고 이 얘기는 오순절에 성령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 2장에 나오는 사도들과 거기에 120여 명의 문도가 있었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다른 사람들이 방언하는 걸 보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한 말이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저 사람들. 그 증거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들도 우리가 경험한 방언을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와 그 120명이 다 같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사도들이 경험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체험한 방언이 뭐지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전에 개역 성경에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됐고, 지금 개역 개정은 다른 언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다른 언어, 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외국어를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도들이 경험했던 방언이 뭐냐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있잖아요. 영어라든지 뭐 프랑스어라든지 뭐 독일어라든지 이런 외국어를 했다고 말이에요. 외국어. 이렇게 보면은 고넬료가 했던 방언은 외국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 사도가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지금. 외국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설명 안 했는데 또 그 어디에 그게 있어요. 거기 예루살렘 오순절에 각국에서 올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외국에 사는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때 방언으로 막 얘기하니까 아니 저거는 내가 사는 나라 말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 갈릴리 저 촌 사람들이 어떻게 저 외국어를 말하냐 이랬단 말이에요. 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 그래서 외국어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사도들이 경험한 방언이 그런 거였고 지금 여기 고넬료가 했던 방언도 외국어를 했다 그 말입니다. 외국어를 했어요. 이 외국어로서의 방언은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나타난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3번 딱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했던 그때 방언, 그 다음에 여기 가이사라에서,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딱 3번 나와요. 이게 다 외국어로서의 방언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12장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은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은. 그건 거기 외국어에 대한 방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한시적이 만약에 아니라, 그게 한시적이 아니라면은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증거로서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은 그 증거로서 외국어를 안 배워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구원의 경험을 해도 방언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할까요? 그게 한시적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의 문제는 뭐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오해하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고넬료가 성령 받고 방언을 한 것은 어떤 표적이냐면은 이방인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구원이 있다는 유대인의 편견을 깬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 베드로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도 베드로도 그게 깨지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또 환상을 같이 동시에 보여주잖아요. 고넬료와 같이. 그래서 거기 가라. 고넬료가 있는 저 요바로 가라. 가이사랴에 가라. 그랬더니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상 중에 그 부정한 짐승들을 이렇게 바구니에 보여주시면 그거 잡아먹으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죠. 이거 부정한 거 저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꺼려했고 이방인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 성령이 임한 표적이 바로 그 당시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었고 그걸 보니까 아하,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있는 것이 맞구나. 그거를 그들이 이제 깨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편견이 깨지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구원받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뭐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고 있고 너는 항상 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나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있고 구제를 많이 하니까 나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는 겁니까? 또 교회에서 뭐 봉사도 잘하고 또 예배도 꼬박꼬박 잘 참석하니까 나는 그러니까 구원받았어요.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나는 병에서 고침받은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지요. 그러는 겁니까? 환상을 받고 나는 방언도 할 줄 알고 또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죠. 혹은 난 교회만 오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근거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고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방 종교인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말씀한 것들. 여러분 병 고치는 거 무당이 와서도 병 고쳐요. 불교 사찰에 가서 불공 드리고도 병 나은 사람이 있다고요. 신비한 체험 이방 종교 다 있어요. 방언도 그 사람들도 방언을 해요. 그거 아세요? 이방 종교에 방언이 있다는 거? 다 방언한다고요. 날랄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근거가 무엇일까? 뭐예요? 자, 크게 보면은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별도로 설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만 얘기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제시를 좀 할 겁니다.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 아들이라는 말은 그 생리적인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 그렇게 나오니까 그럼 뭐 여자는 뭐 없나? 맨날 아들만 구원받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왜 무슨 얘기를 했죠?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생명이 있다. 영적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들 남자만 생명을 줄 수 있잖아요. 그건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다 아들인 거예요.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 즉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성령님은 그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라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봐도 돼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으로. 혹은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 안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진리 안으로 복음으로 늘 인도해 주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은 제까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되고 왜? 성령님이 그렇게 날 인도하고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알려줘도 도무지 못 알아듣고 뭐 아닌데 그러면은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성령님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언을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언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말씀과 이게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성령님이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확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그것을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고 내 죄가 다 용서됐다. 너 그거 믿는다. 너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고 너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증을 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내적 증거는 이제 주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경험하는, 체험하는 거잖아요. 내적으로. 외적 증거는 이제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그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이게 외적인 증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예수님 또 거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도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는 객관성은 뭐냐? 열매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외적 증거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기적, 신비한 체험한 것, 그걸 열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앞에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나서 빛의 열매는 이렇다 말씀하거든요. 그 빛의 자녀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지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설명을 깊이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 아셔요. 이거는 지금 도덕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착한 사람 있죠? 세상 사람 정직한 사람 있죠? 진실한 사람 있죠? 그럼 그 사람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닙니다. 이건 다 진리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세한 건 나중에 또 기회 되고 설명하겠습니다. 또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도 잘 아는 말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열매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죠. 열매는 그랬어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항상 자세히 읽어야 돼요. 뒤에 보면 열매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열매는 하면 안 돼요. 열매들은 그래야 되잖아요. 복수로. 근데 열매는 단수로 썼어요. 원문에도 마찬가지 단수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개는 복수를 써야 맞아요.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는 9가지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 9가지가 한 덩이에 붙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마치 포도송이가 있으면은 그 알알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게 한 송이 그러잖아요. 포도송이 알이 거기에 50개 붙어 있으면 50개 포도 그렇게 안 하고 50개 포도송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한 송이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열매는 아홉 열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몇 개예요? 9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하나입니다. 근데 그 하나 속에 9개가 달려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한 덩어리인데 성령의 열매는 예를 들어서 사랑은 있는데 뭐는 없고, 뭐는 있는데 뭐는 이거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 다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껏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근거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외에도 구원받은 근거를 보여주는 성경의 내용은 또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일부를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설명하려면 몇 번을 또 해야 되긴 하는데, 나중에 또 기회 될 때는 한 번씩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가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리고 내 행위에 따라서, 내 열심에 따라서, 내 체험에 따라서 그게 근거가 되면은 구원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막 되게 기분 좋았고 막 뭔가 마음에 막 성령이 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밖에 나가서 막 복잡한 일 생기니까 막 갑자기 또 기분도 나빠지고 마음이 막 복잡해져요. 그럼 그때는 나 구원 못 받았나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뭐 그 말씀대로 막 사는 것 같고 뭐 잘 살았어요. 그런 때는 나 구원 받았나 봐 이렇게 또 기뻐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는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싸움질하게 되고 하면은 그때는 나 구원 못 받았나 또 이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근거, 그건 성경에 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증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온 성도가 진짜 구원받은 이 확신 속에서 참 소망 중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합시다.